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또 5월 첫째 우리 어린이 주일로 또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 속에 주시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정말 그 다음 세대들 우리가 축복하며 또 저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 시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5월 7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귀한 유산들을 우리가 주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거듭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세대 속에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잔잔한 강 같은 지
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라도 정하겠네. 내 영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2장 우리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는 누가 세워야 하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또 2023년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귀한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과 비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특징은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을 하고 또 그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산만이 발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은요, 똑같이 그것이 맞던 틀리던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요, 또 그 미래를 토대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보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측을 잘하면 그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물건이 히트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의 스토리를 보았는데요, 그분이 그 삼성이라는 그러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 정말 전 세계 초거대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남다른 해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뭐 짧게는 10년 또 길게는 한 30년 이후에 모든 그러한 이 기업의 형태를 예측하고 또 그것을 맞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초인류 기업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인 직업의 미래, 거기서 그 보고를 했는데요, 그 앞으로 한 7,5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아마 AI가 전체 업무의 한 52% 이상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 로봇 같은 거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뉴스에서만 봤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또 음식이 이렇게 로봇에 의해서 서빙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을 또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일들이지만 요즘엔 또 그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하여서 그 딥러닝 있잖아요. 그것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 그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 과거보다 훨씬 더 정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러한 그 위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면도 있고, 또한 그러한 선점을 통하여서 또 이러한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지를 또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러한 그 문제를 우리가 알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직시해야지만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예측한다 그래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복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3년 동안의 그러한 코로나라는 그러한 복병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우리 모든 인류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우리의 미래는 늘 가변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래서 마치 AD와 BC를 나누듯이 BC와 AC로 나눠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이 두 가지로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고 또 과연 그러한 시대가 어떠한 시대일까 굉장히 막연했었는데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고민할 그러한 여유도 없이 우리가 마치 등 떠밀리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재택근무도 코로나 이전에는요 한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 23년도가 되면은 아마 한 50%까지 이 재택근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교회도 많은 그러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 급변하는 성도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이 교회도 그만큼 고민이 굉장히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어떤 일상이나 또 우리들의 어떤 생각,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바꿔놨는데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은요, 문제는 알곡보다 가라지 쭉정이가 더 많아져서 결실이 적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흉년입니다. 마치 코로나는요, 흉년과 같이 예기치 못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왔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것도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그러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교회나 또 많은 그러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이 쭉정이와 또 이러한 가라지들이 우리 속에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를 우리가 핑계로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 주일학교는 굉장히 급감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사실 더 가속화를 시켰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 세대, 특별히 우리 어른도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정말 이러한 흉년 한번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전부 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땅 가운데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 육신은 편해지지만 우리의 정신 세계는 더욱더 복잡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생물학적 정신의학인 글로벌 오픈 사이언스에 게재된 그러한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또한 그 캘리포니아 그 연구진의 논문을 토대로 그 영국의 가디언이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 그 연구진은 2016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그 11월 달부터 2019년 11월 우리 미국에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MRI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그리고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러한 데이터를 똑같이 찍어서 분석을 했는데, 이 팬데믹 기간에 그 청소년의 뇌가 더 빨리 노화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이 뇌가 노화됨으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은 우울감이나 아니면 불안증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결과를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사실 정말 이 브레인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개발되는 그러한 시기 속에서 이 사회가 주는 그러한 거대한 이 흉년을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이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 증가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ADHD 그 환자도 굉장히 급증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 제가 가만히 우리 아이들도 그 또래이기 때문에 우리 막내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정말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것 맞다라고 저도 이렇게 동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그 시기 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 그 친구들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고, 또 고립된 그러한 이 학습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손에는 자연스럽게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쥐어지게 됐고요, 이 분별 없이 모든 것들을 그냥 영상으로만 사람과의 관계없이 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저도 들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건강보험 그러한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그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은 그러한 학생들이 3년 전에 비해서 49.8%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우울감, 그리고 또 셋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 기성세대 속에서는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나 때는 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나 때는 정말 없어서 또 정말 이러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간과하거나 나무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불편한 것은 의식주 같은 그러한 문제였다면은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어려움은 또 그 결이 다른 그러한 어려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강요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다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기는 전부 다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 문제를 절대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은 더욱더 주의 깊게 면밀하게 저들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인 부분도 예전과 다른 각도 속에서 저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한 그 데이터가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인구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보면 미래를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러한 국가입니다. 작년에도 그 기록을 또 깼는데요. 한 가구당 0.78로 출생률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태어났던 신생아가 26만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26만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 먼 훗날에 그들이 청소년이 또 다시 될 때, 그때는 과연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로 나올 수가 있을까? 뭐 지금 어림잡아서 교회가 5만이 대한민국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그 교회에 만약에 뭐 간다 할지라도 한 10%만 간다 할지라도 교회 한 교회당 한 사람이 갈 수가 없이 두 교회당 한 사람. 근데 뭐 10%는 우리가 뭐 그냥 막연한 기대하는 숫자지요. 우리 아이들 세대 속에서 이 복음화율이요, 코로나 이전에 조사했던 것이 3.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는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개, 6개의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나저나 우리 그 대형 교회들이 또 아이들을 흡수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중소형 교회나 이 동네 교회들은 거의 아이들이 오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데이터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30년도가 지나가면은요, 주일학교가 한 90% 정도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또 전망도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기성세대인 저와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때만 하더라도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이 출생하는 아이들이 한 해에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를 가나 넘쳐났고, 학교나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부모들이 일일이 다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비신자의 부모일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뭔가 좀 좋은 걸 배우겠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보내는 것을 허락했고요. 저희들도 교회에서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배워야 될 많은 요소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배웠고요. 어떤 문화적인 많은 요소들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인구의 그러한 이 폭발적인 그러한 이 증가가 이 대한민국 현재의 그러한 이 교회의 모든 근간을 지금까지 만들어 나갔다면은요,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둔 지금 현재의 부모의 세대도 우리가 가지고 배웠던 그러한
이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그러한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비신자 그러한 그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부모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나 경계심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 아이들 똑같이 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제는 이 과거 속의 아이들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0절에는요, 우리가 새 세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장 9절까지는요, 정말 1세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러한 세대, 그리고 또한 수많은 그러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했던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대 광야로부터 힘든 여정들을 경험했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낳은 세대가 오늘 이 본문을 등장하면은 오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얘기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러한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로부터 들은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녀들을 낳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2세, 3세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와서 힘들게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이 이민사회를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 기성세대 1세대들이 있다면요, 또 그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러한 세대들이 지금의 30대 40대의 그러한 이 성년들이 되었고요. 또 그들이 낳은 그러한 자녀 세대들은 또 어떠한 세대입니까? 정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세대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뭐 30대 40대 세대들은요, 부모들이 억지로 교회를 다녀왔고 그리고 또 교회 문화에 대해서 배웠던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이 MZ 세대들이 낳은 자녀들은요, 그들의 우리 부모와 같이 기성세대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얼굴은 한국인인데 언어나 그들의 정서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는 그러한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세대가 바로 기성세대라면,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러한 세대였다면, 이제는 그 세대와 전혀 다른 그러한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 세대들, 그 중간에 끼인 그러한 우리 그 30대 40대 세대들을 이 기성세대들이 온전히 세우지 못한 이유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에서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가르친 웨슬리 블랙 그런 교수가 요즘 그런 그 세대가 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 70%는 다 기독교를 떠나는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르치고 또 정말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사실 교회로 데려오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모 세대들이 그러한 속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SAT를 준비하다든지 그래서 뭐 학원을 가야 되고 뭐 어떠한 그 공부하는 진로를 위해서라면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줬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신앙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타협을 하고 또 그 우선순위에서 그 아이들의 성공이나 그러한 그 학업에 더 많은 우선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 아이들을 넓은 길로 가기를 원했고 또 넓은 길로 가는 그러한 것을 더 많이 바라고 아이들을 그러한 쪽으로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에 쓰는 그러한 방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마치 그 아이들이 그 썰물 빠지듯이 교회 밖으로 다 떠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너무나 안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던져줄 밧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런 것들을 그냥 쳐다만 봐야 됐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사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뭐 출석한다고 해서 그냥 아이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번 우리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또한 귀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만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 믿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회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집중을 하나요? 거의 그냥 뭐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해봤자 뭐 10분 20분 정도로 성경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데까지 교회에 그냥 주일날에 1시간 앉아있는 것들로 절대 그 정체성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것들을 지켜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통하여 몸에 배일 때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나 아니면은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간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신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교회 사역자에게 아이들의 신앙을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한 직면했습니다. 2021년도 이후부터 이 신학대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다 미달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주일학교를 가르쳐야 될 그러한 그 신학생들이 이러한 점점 흥미를 잃고 미달되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점점 줄어들까?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이 학력에 비해서 연봉이 가장 낮은 것, 그 꼴찌에서 두 번째가 바로 이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목회라는 것이 직업으로 우리가 분류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 속에 무조건 사명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신학교를 가서 학생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소속돼서 전도사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학생들은 뭐 교회 가면 박봉이잖아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부담되고 또 아이들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사역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신학생들이 그냥 편의점 같은 데나 또 쉬운 그런 알바 자리를 찾아서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또 그러한 이 교육 부서가 더욱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 아이들의 교육, 신앙 교육을 그냥 교회만 위임한다든지 어떤 막연하게 누군가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격언처럼 한 우리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같이 발벗고 나서서 이 아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좋은 사역자를 데려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이 주일학교가 부흥하거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떠한 우리의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쉐마 교육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앙 교육의 주체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아닌 부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또한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 다른 어떠한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속에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참 사는 것도 고단한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까지 시켜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그러한 대형 교회나 그러한 큰 교회로 우리 아이들을 맡겨보지만 대형 교회를 보내고 뭐 큰 그러한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절대 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기 참 힘들었던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누구를 불러와서 아이들을 대신 가르쳐야 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보고 듣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몸에 배어서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처럼 부모의 말투나 또 부모의 어떠한 그 행동이나 그러한 성품 같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사실 이러한 부담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먼저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잘 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조심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내 가정이 잘 되고 또 그 결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이단을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 이 미국의 이단 중에 그 몰몬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는 반면에 미국 안에서도 이 몰몬이 성장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1990년도에는 한 8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0년도에는 30년 만에 2배 성장, 그러니까 1600만 명의 이 몰몬 교도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퓨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은 2000년대부터 2010년 그 10년 사이에 45%의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몰몬의 특징은 굉장히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부모들과 밀접한 그러한 유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이 몰몬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몬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나 뭐 성장하는 모든 그러한 이단들, 또 타종교 보면은 전부 다 가정에서 영향을 준 그러한 이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모가 제일 먼저 이러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또 아이들을 올바로 세워나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좋은 교회를 얘기하고 좋은 가정을 얘기할 때 뭐 선교를 많이 하고 또 선교에 관심 있는 그런 교회가 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대상이 다시 좀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라 하는 것은 뭐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여러분들 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도 종족이 과연 누구냐 볼 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바로 자녀 세대들입니다.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정말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 자녀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는 곧 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방법밖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올 때 그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많이 이민을 오게 되는데요,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을 하고 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을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이 교육을 시키고요, 잘못된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포장된 사회 속에 우리도 역시 속으며 살고 있고, 뒤늦게 우리가 그거 속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결국 솔루션은 또 우리가 그 속았던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말로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도 역시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가장 최초의 교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방학에 또 6주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주고자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러한 여름을 또 방학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의식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없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다른 배움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그러한 교회인 만큼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이 다음 세대들 살리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일들, 하나님 이 일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부모로서 세움을 받았기에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나 못했던 그날에도 변함없는 사랑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그의 신실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리. 어제와 달라진 삶으로 오늘을 채우리. 나의 삶 이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제와 달라진 삶으로 오늘을 채우리. 나의 삶 이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나 깨닫지 못했던 그날에도 변함없는 사랑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그의 일정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리. 어제와 달라진 삶으로 오늘을 채우리. 나의 삶 이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제와 달라진 삶으로 오늘을 채우리. 나의 삶 이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
나 깨닫지 못했던 그날에도 변함없는 사랑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 깨닫지 못했던 그날에도 변함없는 사랑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사랑,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한 선교와 구제 예물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피크닉이 있는데요. 3시부터 피크닉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우리 EM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우리 장년들은 장년대로 또 같이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바베큐도 넉넉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같이 초대하셔서 또 울타리별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울타리 리더들은 우리 조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또 환영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복되고 귀한 그런 우리 성도의 즐거운 그런 피크닉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소는 더 비스타스 파크입니다. 썸머린에 있고요.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선교회가 있게 되는데요. 이번 선교회는 우리 신구 임원을 이제 교체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임원들을 먼저 뽑아주시는 그러한 오늘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선교회 이제 연령이 조금 조절이 되었습니다. 각 선교회마다 뭐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씩 이렇게 좀 조정이 돼서 또 올라가는 또 그러한 이 선교위원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특별한 그러한 이 별지를 좀 참조해 주셔서 우리 선교회 또 잘 인원들 파악하고 또 맡겨진 귀한 이 선교회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5월 20일 날 있게 되고요. 운영위원이 5월 14일 날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와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터전과 자녀들과 또 이 시간 여러 가지 정말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